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9월 14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미롯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님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었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건영하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장래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선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유린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었던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제 아침과 저녁에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의 현장에서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건강히 안전하게 지내며 살게 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일에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탐욕의 죄를 짓고 살았음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정책이나 법률 등을 제정 시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후 휴전 중인 이 나라의 국방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 동조하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제약된 세속의 묵은 때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어 이 모든 육체의 병을 이기게 하시어 건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전으로부터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아낌없이 여러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동참한 목자교회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의 확장과 부흥을 위해 계속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의 후원이 멈추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40일 동안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빈과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임직식과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모든 결과는 오직 주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알고 더욱 충성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호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목회 사역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순례자의 길. 순수함을 찾아 지구 곳곳을 떠다니는 순례자여, 그 어디서 순수의 공간을 찾았는가? 오늘도 저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진초록으로 물든 아무도 밟지 않은 곳, 그러나 큰 나무들 사이로 강한 햇살이 비추이는 곳, 태고적 신비로운 바람소리, 계곡 사이로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 휙휙 날아다니며 숲속 고요함을 깨뜨리는 파란 무늬 새들의 찬송소리 들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 순수한 사람들을 찾아 순수한 땅을 일구어 순수한 정원을 가꾸고 싶어서 거룩한 책 한 권 옆구리에 끼고서. 2025년 9월 14일 정리 김동한 목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험량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헌금,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지구전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생명 걸고 인생 걸고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예물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을 백성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육되어 제자 삼는 데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자의 선교사역을 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 우리 9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가슴에 모으시고 3번 반복합니다. 목자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5.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6 여전도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간은 마지막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번 성에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후임 담임 목사 정빙 그리고 임직식 30주년 기념 예배와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도 또 큰 응답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명예권사 교육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오늘 교육 받으실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빙의원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3교구 주간이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전도의 주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당회가 있고요. 또 다다음 주일은 우리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있고 그 재직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정장년은 2부 예배 모이고 1부 예배는 교회학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재직들, 장년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손양국 안수사님, 전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범죄 감수로 섬기고, 강단 꽃꽂이는 우리 노병두 성도님, 김일숙 권사님 가정에서 회정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은 우리 하나니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에서 기도해 주시고, 송덕복 권사님도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경수 권사님 눈 수술 또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고, 정희정 권사님이 신우신염으로 용인세월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후임 담임 목사 후보 목사님들이 매주간 설교하셨는데, 오늘 5번째 마지막으로 김용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김용호 목사님은 심현재 청주 복대교회 부목사님으로 7년차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서울과 이런 지방 여러 곳에 부목사 교육전사 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석 안수집사님, 원용자 권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조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사님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학자의 귀를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고향 나사렛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떠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는 땅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시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했을 때 복음서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창세 이래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은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고 그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 다 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기에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신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자랐던 곳, 또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자랐던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변신하신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늘 하셨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시니 한 사람이 성경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는데, 그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마치 산상수훈과 같은, 또 팔복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수긍했다, 그리고 동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은혜롭고, 그리고 전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감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맞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속담을 들어서 의사야 너나 고쳐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을 여기서도 보여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기적을 보이기까지 나는 믿지 않겠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요,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아주 따뜻한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향은 나를 알기를 뼛속까지, 뿌리까지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는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이 먼 것과 같이 인간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새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해. 이 땅에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여관의 마국간의 말 구유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내려놓으면, 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 차이 있겠어?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 목자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역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모든 죄에서, 모든 억눌린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저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힘입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그 피타스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기독교 기숙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약 150명 정도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밀림에 있고 이 아이들은 공부하려고 도시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라서 이슬람 학생들에게만 에어컨과 훌륭한 식단이 있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독교 학생들에게는 개종을 하면 이곳을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생들은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나무 판자 그 건물에 사는데 뜨거운 열기가 낮에는 그대로 들어오고 또 비가 내리면 비가 새고 그리고 벽에는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바닥에는 쥐가 있으면서 아주 힘든 여건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저녁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제 귓가에 아직까지도 울려 퍼집니다. 찬양 가사가 무엇이냐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거센 파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저녁마다 모여서 이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땅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섰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 정치적으로 공동체에게 핍박이 오고 또 세상 문화로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예배할 때 각자의 삶 가운데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가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처참함과 비참함이 일상이 되고 새로움이 아닌 평범한 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자비를 자신과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또 고난과 역경이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잡고 우리의 삶도 바꿔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실제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음 세대와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평범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수히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도 있고 난리의 소문도 있고 전염병이 돌죠. 특별히 이 한국 땅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출산 저조,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도 나라도 큰 위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낙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바로의 시대, 모세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세와 같은 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문화와 경제,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여러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사, 그것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마인드셋입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떤 믿음과 그 생각으로 그것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도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기독교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목이 그러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했을 때 먼저 그 전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책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을 하는데 신실한 현존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신실한 현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혁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초기 교회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혁됐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중세 교회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의인된 죄인으로 섰던 조나단 에드워즈로 말미암아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 2차, 3차 각성운동이 차례로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실한 현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다음 세대와 양육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현존들을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교회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선교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함께 계시는 것을 알리시고 그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북한 고난의 행군 때 2024년입니다. 고난의 행군 거의 마지막 때에 연변에 가서 탈북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7명 정도가 됐는데 먹을 것을 찾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시냇물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일주일을 걸어 나와서 중국 땅에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를 같이 생활하면서 대화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한 그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시 북한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굶주림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가운데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할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목자교회를 검색하니까 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목자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선교 작정 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 사례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선교 작정 헌금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목자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바람을 가지고 선교 작정을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은혜로 30여 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신앙을 가지고 같이 그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 기도, 다음 세대와 양육, 그리고 선교적인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신앙적인 실제의 그 모습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새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목자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와 또한 우리의 목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또 앞으로도 30년 또 100년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목자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온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지만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들여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그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